오늘은 2019년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설교해 왔는데 잠시 이사야서를 중단하고 교회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카운슬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앞으로 이제 12월 초가 되면 공동회의도 하고 새롭게 카운슬 위원들도 선출하며 교회 예결산 등 교회 여러 가지 사무들을 저희가 보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교회 카운슬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며 어떤 역할을 하며 또는 온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카운슬에서 결정하고 지금부터 한 달여 동안 교회에 대하여,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카운슬이나 위원회나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반 교회,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보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는, 그리고 퀘션 마크가 붙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는 이 질문 앞에서 많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 사시는 교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40년 전에 이민 오시고 30년, 20년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한인 분들, 저도 이 지역에서 벌써 29년째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90% 이상의 숫자의 분들이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이 미시간에 한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한국 사람도 그립고 한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한인 사회 단체, 한인회 같은 의미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미국에 신학교 유학 오셨던 분들이 이민교회를 맡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유가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교인들이 충분히 교회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교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알려준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그것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지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선교사님의 자녀들, 대학 목사의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병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빵과 생선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중간 평가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나 오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냥 들었던 혹은 앵무새처럼 외우는 대답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아마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요한처럼 능력 있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일 겁니다. 혹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하여 함께 우는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선지자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사도고 제자들이니까 조금 더 알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에 만족하시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구절 18절과 19절에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세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언약의 공동체라 합니다. 자,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 그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rom, 어디로부터라는 의미이고, 칼레오라는 to call, 부르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내가 불러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불러내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에서부터 불러내었을까요? 여기에도 제가 추측하건대 한 과반수 이상은 틀린 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불러내었느냐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불러내었다는 것이죠. 죄의 다스림, 죄의 권세 아래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것, 세상에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흑백 논리에 의해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하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생각을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세상에서는 뭐 사기를 치든 세상에서는 뭐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냥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 되고,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내면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절대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여전히 살아가지만 죄의 권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온전한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죄의 종로로 타는, 즉 우리를 다스리는 사단과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 자신의 죄의 섭성부터 시작하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의 영향력과 싸워나가는, 그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정복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바꿈에 넣습니다. 너희가 불러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부르심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크리스천 비즈니스가 되라, 비즈니스맨이 되라, 의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 생각을 하여야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직업 소명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직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로 부르셨든지 청소부로 부르셨든지 이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로 살아가든지 청소부로 살아가든지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지역에서, 그 현장에서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가 소명자이고 그가 사명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서, 이거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죠.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 아니죠. 어떤 직업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았기에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그 부르심에 받은 일, 불러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선한 성품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일생 동안 죄의 종노릇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약속합니다.
마치 결혼 서약과 같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여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제가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서로 격려하기를 힘쓰며 우리의 탤런트를 통하여 서로를 섬기며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11조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며 서로를 돌이켜보면서 죄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를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지 아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책임이라는 부분은 우리 CRC의 개념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CRC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11조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11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CRC가 어떤 교단이냐면 이렇습니다. 공동회의를 해서 예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을 다 세웁니다.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인 숫자, 가정 숫자를 정합니다. 만약 교회 가정 숫자가 50가구다 혹은 쉽게 생각해서 100가구다 라고 얘기하면은 10만 불 나누기 100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교인들에게 쭉 알려줍니다. 그러면 나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기에 책임자이기에 나에게 할당되어진 그 액수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CRC 교회들은 12월 말이 되면은 박스 하나를 줍니다. 헌금 봉투 52장이 들어있는 헌금 봉투 박스를 각 가정에 돌려줍니다. 그러면 각 가정은 그 봉투 매주마다 하나씩 해서 52장의 봉투를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렇게 해가면 대부분은 11조가 아니라 15%에서 20%를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11조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1조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같은 교인들끼리 우리는 약속을 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를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불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심지어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는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교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교회 구성원의 신앙 성숙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information, 지식을 얻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교회가 무엇이며 오늘날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요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요즘은 조그만한 디바이스 기구 하나만 있어도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지식은 많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이겨서 대기업이 되거나 혹은 박사학위를 받거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하는 것은 있는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의 성품은 더 팍팍해져 갑니다. 빈부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분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비교되어지고, 비교 우위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은 더 성공하고 상대적으로 지식이 적은 사람은 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입만 벌리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자기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거나 상하 관계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이 첫 번째라면 이 인포메이션, 정보는 반드시 각 사람의 성품의 변화와 구성원들의 변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지식이 쌓일 때마다 각 사람은 사람 개개인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관계성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삶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이 변화는 기쁨으로 성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성숙시켜주는 그 과정이 즐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중국말에 그런 것이 있죠. 아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기는 자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식에서부터 변화로 나가고, 그 다음에 변화 이 자체가 즐거움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 즐거움과 평화입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의 즐거움이 서로에게 있는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약속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열심이며 또한 서로에 대하여서 헌신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번째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사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단어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왜 엄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자, NI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엄부의 권세는 The Gates of Hades라고 합니다. The Gates라는 단어가 첫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엄부의 권세 그러면 마치 사단의 거대한 세력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엄부의 문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문이라고 할 때 door보다는 게이트를 사용하는데, 게이트는 어디에 사용할까요? 게이트는 왜 두는 것일까요? 게이트는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보통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집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그 집의 현관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지역에 가면은 좀 부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 입구에 세우는 것이 게이트이죠. 혹은 회사나 공장에 들어갈 때에 첫 들어가는 출입문이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게이트는 이 구성원이 아니면, 이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시려면 경비원에게 방문증을 받고 들어오십시오 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게이트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게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어서 불러냄을 받은 자,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불러낸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사단이 이것이 자기의 영토라고 얘기하면서 게이트를 쳐놓은 그곳을 공격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의 영향력은 철저하게 수비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을 악의 영향력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비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로 세운 이 교회의 사명은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가 지키는 것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 문들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곳의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결박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고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부 교회에서 사도교회라는 표현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성을 가진, 사도의 성질, 즉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그 교회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사역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주눅들어서, 교회가 스스로 엄부의 게이트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엄부의 권세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교회가 공격적으로만 나아간다면 반드시 교회가 죄의 영향력에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19절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교회 구성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결박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죄의 영향력을 결박하면 하늘에서도 그 결박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부터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그 풀어준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늘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영향력을 결박하고 죄의 영향력에서 풀어주심으로 우리의 성격과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였는데, 성경 공부를 오래 참석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죄의 영향력 속에 갇혀 있으면,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향력으로 죄의 영향력을 결박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는 병들고 싸우고 분열하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나는 교회로부터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다른 말로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았고, 이제는 죄의 영향력의 문을 부수고 나아가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인데, 그러면 그 중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의 정체성 세 번째는 교회는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제자 훈련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보냄을 받는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죄의 영향력 속에서 습관화되어진 우리의 죄의 습성을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치 군대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군대에 가면 처음 몇 주 동안은 교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사회에서 때 묻은 정신력을 말끔히 지워주겠다고.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새벽 2시에도 선임 하사가 들어와서 자고 있는 병사 쿡 찔러서 군인의 수칙,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군인의 수칙하고 외울 만큼 세뇌 교육을 시키지요. 그들이 사회인으로 있었던 좀 나태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철저하게 빼버리고 군인으로서의 정신력을 키우고 훈련을 통해서 강건한 군인을 만듭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 훈련을 하는 만큼 전쟁터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죄의 습관들을 회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훈련을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훈련을 합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과 교회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나약한 군대는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예배 보러 간다는 표현이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지면서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 라는 단어는 마치 관람석에 앉아서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경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예배 보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미국 온 지가 33년이 됐네요. 그때 처음 시카고로 이민 왔을 때 TV를 보니까 거기에 에어로빅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봤습니다. 에어로빅도 보고 운동하는 것도 열심히 봤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도 와이프가 날씬해지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봤는데 저에게 근육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윈블던 테니스든지 US 오픈 테니스를 열심히 TV 시청했는데 제 테니스는 늘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봐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하나에 해당한다면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100 혹은 1000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실습의 장으로 교회에 나옴으로써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로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결단이 생기고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훈련해서 피한 땀 한 방울이 일상의 삶에서의 상처와 낙심과 피 한 방울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정말 훈련소처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 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지식과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고 훈련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때까지 또 노력하십시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적 사명의 공동체 일원임을 깨닫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죄의 영향력을 결박하고 또한 사람들을 죄의 영향력에서 풀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에 대하여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는 그리고 퀘션 마크였습니다. 답을 하고 마쳐야겠죠. 교회는 Church is, 교회라는 단어는 원래는 중세 독일어 단어인 Kirche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Kirche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가 유럽의 모든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시초가 되었는데 이 Kirche는 고대 헬라어 Kyriako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Kyrios, 주님이라는 것이죠. 즉 Kirche라고 하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유지들의 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육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훈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영어에서 church라고 하는 단어가 재미있죠. C-H-U-R-C-H. 교회는 처음도 Christ, 주님이시고 마지막도 Christ, 주님이시고 그 안에 you, 당신이 are 존재한다는.
사전에 그런 게 아니고 지어냈습니다. 교회는 처음도 그리스도요, 나중도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존재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캐릭터,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철치처럼 주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훈련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